이제 우리는 솔로몬의 노래 8장 마지막 장을 살펴볼 텐데, 이번 장은 마지막 장이지만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형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또 환란 성도라는 찾았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우리는 가장 솔로몬의 노래에서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인 교회의 휴거에 대한 진리를 발견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발견했으면 우리가 솔로몬의 노래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3장 이후로부터는 밤에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라든지, 9장에서도 또 잃어버린 신부가 나왔었고, 7장에서는 라는 정체가 다소 불분명한 여인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장인데 8장에서도 그러한 존재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살펴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8장 1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당신이 내 어머니 젖을 먹은 내 형제 같다면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날 때 당신에게 입맞추리니 정녕 내가 멸시받지 아니할 것이오. 내 어머니 젖을 먹은 형제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마리아에서 태어나셨고 양육받으셨고 그래서 우리 형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형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해당되지 않죠.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은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닐 테고, 여기서 그렇다면은 이 여인이 대체 누구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정답이 딱히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정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노래를 우리한테 주신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또한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에 관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발견한 교훈들이 우리한테는 충분한 교훈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정체가 불분명한 이 여인의 존재까지 확실하게 누구인지 규명할 수 있다면은 좋겠지만 되지 않는다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난해 구절들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 수십 개 이상의 난해 구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답을 찾으려고, 읽는 사람들이 찾으려고 노력함에도 아직까지 찾아지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향상된 계시라고 부르는 환란 성도에 대한 말씀들도 불과 반세기까지도 아니고 한 3, 40년 이짝 있는 사람들은 그 시절 사람들은 몰랐던 진리인 것이에요.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주석이라는 것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시대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성도의 교제의 회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은 우리한테 적절하게 취할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8장 1절부터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날 때 당신에게 입맞추리니 정녕 내가 멸시받지 아니할 것이오. 자,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정의함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일단 보류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묘사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3장, 5장, 7장의 그 여인과 같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혼인한 그 신부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멸시받을 걱정.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멸시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세상에서 우리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입맞추리니 정녕 내가 멸시받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을 직접 만나 뵈어야만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어서 누가 우리를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같다면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약간 이것이 환난 때 누군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2절 내가 당신을 인도하여 나를 가르친 내 어머니 집에 들여서 내 성유즙으로 만든 향기로운 술을 마시게 하였으리라. 내 어머니 집에 들여서 라는 것이 3장 4절에 내가 그를 붙들고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어머니 방으로 그를 데려올 때까지 놓지 아니하였도다. 3장 4절은 새 예루살렘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유즙으로 만든 향기로운 술을 마시게 하였으리라. 자, 내 집에 들여서 내 성유즙으로 만든 술을 마시게 한다라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주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 하는 의미와는 어울리지는 않죠. 그러나 이 구절의 비교를 통해서 보면 3장 4절과 비교해서 보면은 그리고 4절에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그가 원하기까지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요. 이 정의는 예루살렘의 딸들에 대한 정의는 움직인 것은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예루살렘이고 딸들은 환란 시대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나라는 이 여인은 유대인들은 아닌 것입니다. 앞에서는 흡사 그 내 형제 같다면 이란 것이 유대인이라는 약간 생각을 들게 할 수 있지만은 유대인은 아닌 것이요. 그렇다면은 이방인인데 즉 예수님과 관계된 이방인들은 주님의 육친의 형제처럼 대우받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비록 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낳은 그 민족, 즉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은 그들과 준하게 다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 젖을 먹은 형제 같다면 유대인의 준하게 그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 말고 깨우지도 말라. 그가 원하기까지는 이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깨우지 말라는 말이 퀘스천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깨어난다, 일어난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여기 구절들을 찾지는 않겠지만 깨어난다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일어나신다, 내려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추수할 것을 추수하시고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때보다 앞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기까지는 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떤 교제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죄인들이 구원받습니다. 이 시대에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몸된 교회가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님과 성도들이 친밀한 교제의 기간인 것이요. 구약 시대가 마찬가지로 이를 이스라엘로 대체해서 보면은 성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교제의 기간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기간 중에 이방인으로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유대인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교제의 기간이 구약이었다고 하면 이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교제의 기간인 것이요. 그리고 대환란은 어떤 기간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제의 기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때문에 버림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까지 2600년 넘게 처해 있던 그 고난, 버림받음이 극심한 그런 최종 결말에 도달하는 것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버림받는 기간이고 그 모아들이고 회복되는 그 시기는 대환란의 거의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앞부분과 중간 부분은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하면은
물론 그때 구원받는 첫 열매 14만 4천과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도 하겠고 또 그들과 하나님이 교제하기도 할 것입니다. 교제는 항상 있습니다. 어떤 환란, 시험이나 그런 기간들 중에도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 놓은 그 시점에 그 동일한 시점에 주님께서 그 천사의 모형으로 오셔서 불길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교제하셨다는 것이요. 그들은 불타지도 않고 그을리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교제를 했습니다. 자, 그것이 예표하는 바가 물론 그 유대인들은 실제적인 유대인들이고 환란 때 그 구원받을 그 14만 4천이기도 한데 그들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진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14만 4천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주님과 교제를 누릴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가 채워져야지만 이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고 나라를 회복시키고 주님께서 천년왕국의 통치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대환란이 그때에서야 끝나는 것이에요. 대환란이 그래서 그 기간이 이스라엘한테는 고난의 기간이고 그때 구원받는 이방인들과 14만 4천의 사람들한테는 유대인들한테는 주님과 밀접한 교제, 친교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 시대는 있었고 물론 우리가 2000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다 산 게 아니라 들어서 아는 것이지만 우리 이전에 있었던 주님과 교제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서 맥이 쭉 이어져 와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나누는 교제의 친분의 정도는 다 틀린 것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구약시대에 일반적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일반적인 선지자들이나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가질 수 있는 교제보다 더욱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앞에 가서 제물을 갖고 나와서 우리 죄를 먼저 제물을 바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우리 마음의 재단에서 바로 해결을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자,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 관계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는 교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요. 양심에서 하늘로 연결되는 것이요. 자, 이런 교제의 원리는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요. 사랑을 흔들지도 깨우지도 말라. 이 교제가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심지어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인 것이요. 그 암흑시대 때 로마 제국의 박해 때나 캐토릭의 박해 때에 순교한 순교자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은 그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그 교제에 취해서 고난의 기간을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주님과의 개인적인 연결이 없다고 하면 교제가 끊어진다고 하면은 한 시간도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한테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이런 모순된 어쩌면 현실과 괴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을 하는 것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고난의 기간을 줄여달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일찍 끝내지 말아달라는 것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 사람이 특별히 이타적인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구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극심한 환난 중에 있을 때는 모두 다 이기적인 동물로 변하는 것이요. 남들보다 내가 먼저 편하기를 바라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과 일치된다는 것이요. 고난 받는 사람들과 주님 자신이 일치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떤 성도들로 불리우는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내가 자기 영광 중에 31절부터 쭉 본문을 보시면은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이 양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그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5절이죠.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하시더라. 자, 이 사람들이 환란 때 고난을 통과하는데 이들은 너무나 주님과 동일하게 보였기에 유사하게 보였었기에 그들의 형제들이고 거의 일심동체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가 된다는 것이 행위로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지만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서 주님과 똑같이 닮아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행위가 어느 정도 작용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한 형상으로 빚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것이요. 우리가 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어쨌든 구원의 원천은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닮는다는 것도 결국엔 그분의 위대한 속성을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어떤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교제를 갈망하는 4절에 이 사람들은 교제를 갈망하는 상태에 있다. 5절로 가서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인은 누구인가? 사과나무 아래서 일으켰도다. 거기서 내 어머니가 너를 낳았고 너를 낳은 그 여인이 거기서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여인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사과나무 아래서 일으킨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먼저 사과나무가 선악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척 쉽게 여겨지겠지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과나무는 선악과와 상관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내 어머니가 너를 낳았고 거기서 너를 낳은 여인이 너를 낳았다. 자, 동어 반복입니다만은 너를 낳았고 거기서 너를 낳았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과나무 아래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무슨 나무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나무를 실제적으로 적용한다면은 우리한테 교회한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올라오는 여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광야는 고난의 장소, 어떤 성별의 장소, 강제적인 그런 주님께서 엘리야를 광야로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보내셔서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시고 등등 이러한 개념으로 보면 광야는 시험의 공간인 것이요. 시험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장소인 것이요. 또 욥도 우스 땅의 욥도 광야에서 머물면서 시험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난도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치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대환란 때 고난을 받는 성도들의 그런 대표 수식어가 될 수도 있는 말인데 그래서 여기 광야가 등장했다는 것은 우연한 말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각자 고난받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는 자기 나름 광야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성도들 전체가 고난에 처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 올라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광야에서 올라오실 것이니까 어디 그 시내산에서 또 에돔 땅을 거쳐서 왕의 대로를 거쳐 에서 올라오시는 것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들은 유대인 성도를 말하겠는가 하니까 앞에 봤듯이 이들은 유대인 성도가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과 구별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6절에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자, 이 인장처럼 내 팔 위의 인장처럼 새기라. 자,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이마에 주시는 표가 있죠. 에스겔서에 나오고 또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에게 주는 표 같은 그런 표가 아닙니다.
색이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도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시를 자기한테 하는 것이에요. 나를 색이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무언가 살에다가 새기는 것을 좋게 말하지 않지만은 여기서는 마음의 색이라고 했고 이 팔의 색이라는 것도 마음의 색이라는 의미로서 쓰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육신에 새기는 것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장처럼 새기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인장처럼 새겨지시기 이전에 인으로 봉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는 뭔가를 인두로 지져서 새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그 새기는 인장입니다. 근데 이 인장이 무엇과 관련되는가 하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다. 그래서 결국에 원인을 지옥이 존재하는 원인을 하나님이 사랑에서 찾는다면 모순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잘해주고 모든 사람을 다 보살펴주고 선하든지 악하든지 모두 다 돌봐주는 것을 소위 말해서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속성을 일부만 따와서 잘못 인용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일 수 있는 것이요. 어떤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가 걸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은 피조물을 사랑하시죠. 이것은 주님의 의로우신 속성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는 반드시 그 사랑에 부합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또 그 사랑을 경배라는 형태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요. 그래서 하다못해 말 못하는 피조물들, 별이나 해나 달이나 또는 그런 사람의 짐승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사람은 모르지만 경배를 돌려드리는 것이요. 자기들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입니다. 별들은 빛을 내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를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피조물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법칙에 따라서 바다는 바다의 법칙대로, 달은 달대로, 꽃은 꽃대로, 벌이나 새는 그것대로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법칙을 따라서 충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그런 경배가 아니라 입술에서 드리는 경배를 요구하신 것이요. 사람은 의지적이고 자발적이고 또 그런 가시적인 형태의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이요. 본성에 부여하신 그런 간접적인 경배가 아니라 본성적으로 돌려지는 경배가 아니라 창의적으로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요. 자기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존재가 드리는 경배가 참 하나님께서 값있게 받아주시는 경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고 또 모든 피조물들보다도 더 큰 사랑을 부어서 아담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같이 지어진 존재가 이전에 또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특별히 사랑받은 존재가 있었다면 그는 아마 사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룹은 자기 사명을 지키는 데 실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를 높이는 데 써먹고 스스로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사랑은 더럽혀진 것이요. 자,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 어떤 하나님이 아닌 일반적인 유신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은 중립적이기 때문에 사랑에 모욕받아도 아무런 감정을 안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착각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지정의를 가지신 것입니다. 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지도 가지셨고 지성과 감성도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더럽히고 배척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돌려주시는 것이요. 무엇으로? 사랑의 반대가 증오이죠. 증오는 사랑의 가장 극단적인 반대의 표현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증오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 것이요. 그래서 그 증오의 형태가 바로 지옥인데
그래서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진실된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이 그것을 더럽히게 되면 그 사랑에 불이 붙어서 사람을 태우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그것이 그 장소가 불붙는 지옥이다. 그리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자, 음부라는 것과 지옥. 그 음부라는 것은 일단 죽음 자체를 음부라고 말하고 죽은 후에 내려가는 장소를 구약시대 음부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음부처럼 잔인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 자체를 죽어서 몸을 떠나서 내려가는 것 자체를 음부 장소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는 일반적인 음부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지옥을 구별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감상 여기서 음부처럼 잔인하다고 할 때 이것은 분명히 지옥이죠. 지옥이라는 직접적인 말은 안 나왔지만 여기서는 지옥으로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졌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장 신학에서 가장 요새 배운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음부와 지옥을 이 개념을 잡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부를 무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크나큰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잘못 배웠다는 것을 알고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분명히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덤이라고 말한다면 참으로 딱한 것이죠. 가령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구절을 읽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아는 것이요. 그들이 뭐라고 궤변을 할지 저는 대충 알지만은 여러분도 알아주시기 바라는 것이요. 그들은 성경에서 불타는 영원히 불탄다든가 불타는 지옥이라든가 하는 표현이 나온다 해도 그것을 불못에서 한번 타고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죽음처럼 강하고 잔인하다 이 말이 우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배신한 사람들을 한번 잠깐 불태우고 끝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존재가 일시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화내고 끝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께서는 일관된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변치 않는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번 진노하시면 끝까지 진노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한테 있어서는 그 영원한 진노를 우리한테서 옮겨 놓으신 것이에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셨다는 것은 세상 죄들을 제거하신 것이지 세상을 그냥 거저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 죄에 대한 무거운 진노가 있었는데 그 진노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라 진노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 화살이 향하고 있던 진노가 우리를 비켜간 것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 화살이 꽂히지 않고 비켜간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는 지옥은 영원하지 않다라든지 불타는 지옥은 없다라든지 무덤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올바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많은 물들러도 사랑은 끌 수 없으며 큰 물들러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많은 물들 여기서 물들이라고 할 때 실제 물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사랑을 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죠. 사람이 그의 집의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람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또 물들은 악인들의 홍수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 구절들에 대해서는 제가 본문에 인용했으니까 대표적인 게 계시록 17장 15절에 그 민족들과 언어들과 백성들을 말하는 그 물들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쓰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들로 사랑을 끌 수 없다라고 말했죠. 앞서 이 지옥불과 사랑을 비견했고 하나님과 비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끌 수도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가장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스꽝스러운 우화 중에 하나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상상해서 써놓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좋은 분이실 거야 라고 추측해서 썼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썼다고 하면은 이런 구절이 어떻게 성립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매우 틀리죠. 사람의 사랑은 수시로 변하고 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꺼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말하는 것이요. 남녀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오래 지속되고 덜 지속되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또 물리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그런 표현을 쓰듯이 죽음 이후까지는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자기들이 죽음 이후까지 사랑한다고 맹세한다 할지라도 그 맹세가 보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는 사랑인 것이에요. 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영원함까지 보존하는 것이고, 지옥에 간 사람들이 영원히 벌 받을 것이라는 보증이기도 한 것이에요. 사랑은 끌 수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자면은, 다른 쪽으로 말하자면은 지옥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 집의 재산을 주어 사람과 바꾸려 하면 이는 멸시를 받으리라. 재산을 주어서 사람과 바꾸려 한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행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산과 사랑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엇에 비유를 했냐면 비유를 한 것입니다. 집이 재산을 주어 사람과 바꾸려 한다면 여기서는 분명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히 남녀 사이의 사랑을 말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돈과 바꿀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까? 이게 사람의 감정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감정을 물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물질이나 외부 조건에 따라서 사랑이 자유자재로 바꿔지는 것이라고 하면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전쟁도 안 하고 사랑 때문에 시기 질투 분쟁도 안 하고 트로이 전쟁도 안 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특히 사랑의 문제에 관한 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스스로 다스릴 수 없다, 컨트롤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부정적인 속성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조화된 속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죄성 때문에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일단 공통점은 있으니 그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물질 때문에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사랑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멸시를 받는다는 것이요. 사람들은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뒤에서는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상적인 타입이라고 생각하는 사랑은 어떠해야 하며 사랑은 대가 없이 주고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헌신적이고 이타적이고 나보다 그 사람의 안위를 먼저 걱정한다, 이런 이상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대로 실천을 할 수가 없다 뿐이지 그게 맞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과 바꾸려 하면 멸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우리가 관련된 구절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는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재산과 바꾸는 것을 말했지만은 심지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해도, 몸까지 내준다 해도 그 사랑도 그것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사례를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죠. 자기 몸을 내어줄 지경까지 자기 거짓 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령 알라를 사랑하고 마호메드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불사르거나 폭파시키거나 폭탄으로 자기 몸을 해하거나 이러면서 신에게 충성하죠. 그리고 이교도들 중에서는 그 정도의 헌신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진짜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닐까요? 여기서 보면 사랑이 아닐 수 있다,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사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해도 사랑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단지 감정의 충동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더욱 중요한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무언가 자기가 그 애착을 가진 그 무언가를 향해서 그렇게 충성심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상을 위해서도 할 수가 있고, 뭐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을 위해서도, 가령 공산주의라는 신념을 위해서도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불사르도록 실제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옛날에 그 월남의 중들이 자기 몸을 불살라서 시위를 하기도 했었고, 한국에도 그런 운동권에서 이렇게 분신 자살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으면은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행동은 마치 흡사 지고의 사랑처럼 보이지만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랑이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심지어 멸시를 받을 만한 일인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에서는 그것이 멸시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을 칭찬합니다. 사람들의 불의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미가제를 실행하는 사람들, 그러한 그 지하들을 하는 사람들, 또 그 외에 뭐 자기 사사로운 이념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존경받을 사람들이 아니다. 8절에 우리에게 한 작은 누이가 있으니 그녀에게는 가슴이 없도다. 그녀가 청혼을 받게 되는 날에 우리가 우리의 누이를 위해 무엇을 할까? 그녀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그녀 위에 은으로 궁을 지으리라. 그녀가 문이라면 우리는 그녀를 백양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한 성벽이요 나의 가슴은 망대들 같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눈에 은총을 입은 자같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이 그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와는 구별이 된다는 것을 아시겠죠. 한 작은 누이가 있습니다. 가슴이라는 것은 여자로서 성숙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할 수 있는 모성의 상징이라든지 어떤 다산, 모성 이런 상징이 있습니다. 여인으로서의 대표 상징이죠. 이것이 없다면은 남자 여자를 구별하기 힘들죠. 머리만 짧게 깎으면 구별하기가 힘들죠. 근데 여기서 작은 누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몇 살 정도의 누이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 정년기가 안 되었기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체적인 미성숙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닌 다른 존재로서 가정에 본다면은 누가 여기에 가까운 존재가 될 것입니까? 교회는 2000년 동안 주님께서 공들여서 키우시는 주님의 신부인 것이죠. 2000년 동안 물론 우리가 2000년 동안 살면서 성숙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교회 시대가 에베소, 스머나, 퍼가모, 두아티라,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이렇게 7 교회 시대를 거치면서 그 신앙들이 미성숙한 부분들이 바로잡히고 그 책망과 경계와 교훈을 받으면서 교회가 성숙하는 것이요. 신학이 성숙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학은 발전하지 않아요. 신학은 배교하지만은 성도들의 믿음은 계속 진보하는 것이요. 지금 물론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휴거를 믿지도 않고 성경의 이스라엘 회복이라든지 천년왕국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이제 완전히 무지할 수는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진리 지식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하는 만큼 믿음이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지식들을 많이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지식에 있어서는 성숙이 굉장히 성숙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성도들에게 그 장성한 자의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요. 그러나 환란 시대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믿음이 성숙한다면 얼마만큼 성숙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진보하는 정도가 틀립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빨리 진보하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느릿느릿 가는 것이요. 고난이 없이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고난 속에서 며칠 믿는 거하고 성숙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것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누굴 보더라도 항상 시간적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고 거기서 모세가 뭔가를 배웠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받고 나서 바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아라비아에 내려가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히브리서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자, 이처럼 사람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즉 하나님께서 그를 본격적으로 불러서 뭔가를 맡기시기 전에 훈련받는 과정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거는 뭐 40일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인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사람을 빚어가신다. 근데 시간이 부족하면은 급조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급조로 만들어져도 숙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숙성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좀 미흡한 상태라도 이렇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미흡한 상태의 성도를 보시면은 참 딱하겠죠. 그래서 그녀는 가슴이 없도다. 그녀가 그 성숙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성숙한 사람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요. 꼭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 신부만이 아니라 신부도 물론이지만 신랑 친구라든지 들러리 처녀들 즉 그 손님 처녀들이라든지 전부 어린아이들이 아닌 것이라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거기 있는 것이요. 미성숙한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는 왜 그런가 하면은 왕국을 상속받는 사람들, 통치자가 되는 사람들은 모두 성숙한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물론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들이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은 그것은 실제로 사람들이 어린아이로 퇴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아무 그 영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무감각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하되 그런 비둘기처럼 순수하되 뱀처럼 지혜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녀가 실제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것은 성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녀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 누이를 위해 무엇을 할까? 그녀가 청혼을 받게 되면, 근데 여기서는 결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신부가 아닐 것인가 이 얘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자 이게 왜 애매한 표현인지 여러분 아실 것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결혼합니다. 결혼하는 유일한 존재는 신부이고 재혼하는 존재는 즉 하나님과 재결합하는 존재는 이스라엘인 것이요. 근데 이스라엘은 미성숙한 누이는 아니죠. 이미 결혼했었으니까 미성숙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대체 누구냐? 결혼하는 이가 또 있느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성령이냐 결혼하는 어떤 다른 성령과 결혼하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성경에 나오진 않으니까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은 보류하고 우리는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그녀 위에 은으로 궁을 지으리라. 그녀가 문이라면 우리는 그녀를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성벽이라면 문이라면 자, 왜 이런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도하는 것일까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른 문이 무엇이고 이 성벽으로 묘사된 여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일 텐데 아직까지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습니다. 10절 나는 성벽이요 나의 가슴은 망대들 같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눈에 은총을 입은 자같이 되었도다. 한 성벽이요 가슴은 망대들 같나니. 자, 역시 미스테리하죠. 10절의 화자가 신부일 수도 있지만 솔로몬의 신부는 한 성벽이요 망대들 같나니 라고 묘사되는 존재가 아니죠. 이것은 땅에 붙박혀 있는 어떤 존재를 말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땅과 관련이 있는 존재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는 존재고 거기에 무슨 망대가 있다거나 백향목 판자로 두른 문이 있다거나 하진 않죠.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면은 거기는 진주문이지 백향목 판자로 두르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새 예루살렘과 일체화된 신부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요. 교회인 신부는 새 예루살렘과 동격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 묘사되는 특징이 틀립니다. 거기는 분명히 진주로 된 12대문들은 진주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일반적인 성문이죠. 그리고 은으로 궁을 지으리라고 했는데 새 예루살렘에 은이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금이죠. 거기는 순금입니다. 그래서 11절로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한 포도원을 가졌는데 그가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어주고 각자 그 열매로 은 1,000개를 가져오게 하였도다. 바알하몬의 포도원을 가졌다. 자, 바알하몬이라는 것은 풍요의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확한 장소를 알 수가 없고 한 포도원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사실 많은 포도원들을 가졌었겠죠. 근데 그 포도원 중에서 하나를 말하는 것이겠지만 여기서 은 1,000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 1,000개를 가져오게 하였다. 자, 각자가 그 솔로몬의 포도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각자는 솔로몬에게 1,000개의 은을 주었다. 각자 1,000개의 은을 주었다. 그리고 그 은은 바로 포도원을 수확해서 얻은 수익을 왕께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왕께 바치는 것과 외로 솔로몬은 따로 자유자재로 그 포도원을 방문해서 열매를 취할 수도 있었겠죠. 포도원에 드나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이나 이사야서의 포도원 비유와 연결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이 솔로몬 왕은 여기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사야서나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하자면은 우리는 포도원을 주님으로부터 나눠 받았고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우리한테 소출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셨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맛보고 즐기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출을 내어야지 그것이 주님께 받은 대가를 돌려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자비와 은혜와 이런 것들을 거저 받았지만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은 우리가 포도원을 관리한다고 하는 그것은 주님의 일을 받아서 그 일을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원이다. 동산에 거하시는 당신이여 동료들이 당신의 음성에 경청하나니 나로 그것을 듣게 하소서. 동산에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 같고 동료들이 당신의 음성에 경청하나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동료겠죠. 나로 그것을 듣게 하소서.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동료들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사람은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이 사람에게 주님의 동료로서 이 사람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말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신부의
고백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요. 교제를 상실한 상태에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신부인 교회도 아닌 것이요. 자, 교제는 스스로 회복할 수가 있죠.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동료들에게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말하진 않죠. 가령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동료이자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특별한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자신에게 향하는 말씀을 찾고 또 묵상하고 또 그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듣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각자 자기 자신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교훈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하시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말하는가? 이게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동산에 거하시는 당신이여. 이 동산이 4장 12절에서는 신부는 동산이고 여기서는 동산에 거하시는 당신이여. 이 13절이 여러분 보시면 이 13절이 동산에 거하시는 당신이었지만은 복수 표현으로 영어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들에 거하시는 당신이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동산들에 거하시고 동산들이라는 것이 여러 성도들을 말한다면 그런 성도들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것을 말할 테고 4장 12절에 신부는 동산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하나의 동산, 단수 동산이죠. 동산들이 되면은 그것은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신부, 교회인 신부가 주님께 동산에 거하시는 당신이여라고 말한다고 하면 동산들에 거하시는 당신이여라고 하면 나의 개인적인 동산에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소서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자, 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는 것은 교제하기 위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시록 3장 20절의 본문에서는 잃어버린 죄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것을 말하는 교제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이 13절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은 8장 13절에 적용할 때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향기나는 산들 위에 있는 노루나 어린 사슴같이 되소서. 솔로몬의 노래 마지막이 중요한 교리가 등장했죠. 서두르소서. 이것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다. 22장 20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이 시대의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서두르소서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고백이다. 우리의 고백이다.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된 주제로 끝났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향기나는 산들 위에 있는 노루나 어린 사슴같이 되소서. 자, 이 노루나 사슴 같은 이런 유약한,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풀을 먹는 짐승, 순한 짐승 같은 경우에는 공중 재림으로 오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유다지파의 사자라든지 또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왕관들이 있고 스가랴서에 나온다든지 그 입에서 칼이 나와서 그런 대적들을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로서 오소서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노루나 사슴입니다. 그것도 어린 사슴. 주님께서는 공중재림으로 오실 때 누구도 해치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자들을 살리고 또 산 자들을 변화시켜서 데려오시기 때문에 평화롭게 오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적그리스도는 처음에 평화롭게 오지만은 그 평화가 거짓 평화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전쟁과 기근이 뒤따른 전염병과 기근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6장에 적그리스도의 등장, 흰말 탄 자와 적그리스도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서 평화롭게 오시는 것과 차이점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쭉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샛별처럼 잠시 떴다가 다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일단 본문은 여기서 마쳤지만은 총 정리하는 말씀을 몇 마디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여러분이 다시 공부하셔야 되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얻어지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신부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다, 또는 이것은 환란 성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를 추측하고 거기서 끝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추측이 아니라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가장 우리가 절실하게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은 지금 우리는 휴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노래 2장 그러니까 9절, 9절, 10절, 11절, 12절 뭐 이렇게 쭉쭉쭉 이 8절부터 17절이죠.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부터 17절 이 본문만 우리가 마음속에 심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마지막에서도 나왔지만은 이 책의 총 결론이 주님께서 성도들을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는 메시지로 끝난 것이에요. 많은 등장인물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지만은 결론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처음 주제로 제시했었던 핵심으로 제시했었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은 교회 시대 끝이나 휴거에 가까운 그 지점에 맞춰진 책이 맞는 것이요. 구약의 많은 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또는 대환란을 예언하고 있죠.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이야기니까는 그걸 빼고 구약의 주제는 대부분이 주님께서 진노 가운데서 심판주로서 지상 재림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죽이시고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고 이런 것이 구약 그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간에 주제는 대부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가 고난과 회복, 치유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자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여기서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교회가 등장했고 그렇죠? 교회의 휴거까지 여기 나타난 것이요.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노래는 아주 특별한 책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겠죠. 구약에 이런 책, 이렇게 휴거에 대한 메시지나 우리 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풍성한 것을 담고 있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정통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책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노래를 경원시하는 것이요,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되도록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요. 이 책 안에는 유대인들이 주변 배경으로 묘사되어 있고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이 주변 배경부로 이렇게 물러나 있고 오히려 교회가 중심부에 들어가 있는 것이요. 물론 그 유대인들 자신이 그런 이치를 알 리는 없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외됐다는 어떤 본능적인 뭔가를 느끼기 때문에 이 책을 싫어하는 것이죠.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책은 에스더서죠. 절기조차도 그 에스더서의 절기, 에스더서의 절기를 지금도 지키죠. 그리고 이 에스더서의 주제가 그 와스티가 에스더로 교체되는 유대인으로 교체되는 그 또 유대인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노래가 교회를 노래했다면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노래한 것도 사실인 것이요. 이스라엘 신부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이든지 교회의 그 예수님의 신부 교회이든지 둘 다 구약에서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또 성경 전체에서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는 교회, 우리 자신이 속한 교회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노래를 공부하고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 성경에 휴거나 재림이나 이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 솔로몬의 노래 말씀을 제시하면은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계시록에만 휴거나 재림이나 뭐 이런 것이 있는 줄 알고 또 좀 범위를 넓혀 생각해 본 데짜 뭐 복음서의 일부 구절이나 마태복음 24장 같은 일부 구절이나 혹은 뭐 다니엘서 정도까지는 아는 것이요. 그 외에는 전혀 모른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모른다고 보면 되는 것이요. 직접적인 아주 직접적인 말씀 빼고는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 왜곡된 시선, 편견을 고쳐줄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고쳐주느냐? 이 건전한 교리 말씀들을 우리가 제시하면은 솔로몬의 노래에서 묘사되고 휴거가 어떻게 묘사되는가 하는 걸 알려주면은 사람들이 이 편견, 치우친 생각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여러분이 이 책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에요. 사람들을 진리로 돌이킬 수 있고 비진리에서 오도된 비진리에서 돌이켜서 진리로 데려올 수 있는 책인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